불설정 아암경 제10권 12. 삼추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에서 큰 비구 대중 125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미묘한 법을 연설하리니 의미가 청정하고 범행을 구족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삼취법이라 한다. 너희들은 잘 듣고 깊이 생각하여 기억하도록 하라.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가르침을 받고 경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 법취의 세계란 하나의 법은 악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요. 다른 하나의 법은 선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의 법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떤 것이 악한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법인가 하면 인자한 마음이 없고 독해할 마음을 품는 것이니 이것이 장차 악한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법이다. 어떤 것이 선한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법인가 하면 악한 마음으로서 중생을 해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장차 선한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법이다. 어떤 것이 열반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법인가 하면 능히 정근하여 신념처를 닦는 것이니 이것이 장차 열반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법이다. 또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두 가지 법이 있고 또 선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두 가지 법이 있으며 다시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두 가지 법이 있다. 어떤 것이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두 가지 법인가 하면 하나는 계율을 허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견을 깨뜨리는 것이다. 어떤 것이 선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두 가지 법인가 하면 하나는 계를 갖추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견을 갖추는 것이다. 어떤 것이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두 가지 법인가 하면 하나는 그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관하는 것이다. 다시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세 가지 법이 있고 선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세 가지 법이 있으며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세 가지 법이 있다. 어떤 것이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세 가지 법인가 하면 세 가지 불선의 근본으로서 즉 탐욕이라는 불선의 근본과 성냄이라는 불선의 근본과 어리석음이라는 불선의 근본이다. 어떤 것이 선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세 가지 법인가 하면 세 가지 선의 근본으로서 즉 탐욕이 없는 선의 근본과 성냄이 없는 선의 근본과 어리석음이 없는 선의 근본이다. 어떤 것이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세 가지 법인가 하면 세 가지 삼매로서 즉 공삼매, 무상삼매, 무작삼매이다. 또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네 가지 법이 있고 선한 세계로 나아가는 네 가지 법이 있으며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네 가지 법이 있다. 어떤 것이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네 가지 법인가 하면 정다운 말과 성내는 말과 두렵게 하는 말과 어리석은 말이다. 어떤 것이 선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네 가지 법인가 하면 정답지 않은 말과 성내지 않는 말과 두렵게 하지 않는 말과 어리석지 않은 말이다. 어떤 것이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네 가지 법인가 하면 사념처를 말한다. 사념처란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이다. 다시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다섯 가지 법이 있고 선한 세계로 향하는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며 열반으로 향하는 다섯 가지 법이 있다. 어떤 것이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다섯 가지 법인가 하면 다섯 가지 계율을 깨뜨리는 것으로서 즉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술을 마시는 것이다. 어떤 것이 선한 세계로 향하는 다섯 가지 법인가 하면 다섯 가지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서 즉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것이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다섯 가지 법인가 하면 다섯 가지 근본으로서 즉 다섯 가지 근본이란 믿음의 근본, 정진의 근본, 생각의 근본, 선정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 또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여섯 가지 법과 선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여섯 가지 법과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여섯 가지 법이 있다. 어떤 것이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여섯 가지 법인가 하면 여섯 가지 불경을 말하나니 즉 부처를 공경하지 않고 법을 공경하지 않으며 승단을 공경하지 않고 계율을 공경하지 않으며 선정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것이 선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6가지 법인가 하면 6가지 경법으로서 즉 부처를 공경하고 법을 공경하며 승단을 공경하고 계율을 공경하며 선정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6가지 법인가 하면 6가지 사념으로서 즉 부처를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며 승단을 생각하고 계율을 생각하며 보시를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는 것이다. 또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7가지 법과 선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7가지 법과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7가지 법이 있다. 어떤 것이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7가지 법인가 하면 살생,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 음탕한 것, 거짓말, 이간시키는 말, 욕설, 꾸민말이다. 어떤 것이 선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7가지 법인가 하면 살상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탕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이간질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으며 꾸민말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것이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7가지 법인가 하면 7가지의 가기로서 즉 염가기, 택법가기, 정진가기, 의가기, 정가기, 희가기, 사가기이다. 또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8가지 법과 선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8가지 법과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8가지 법이 있다. 어떤 것이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8가지 법인가 하면 8가지 삿된 행위로서 삿된 소견, 삿된 뜻, 삿된 말, 삿된 행동, 삿된 생활, 삿된 방편, 삿된 생각, 삿된 선정을 말한다. 어떤 것이 선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8가지 법인가 하면 세상의 바른 소견, 바른 뜻,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방편, 바른 생각, 바른 선정을 말한다. 어떤 것이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8가지 법인가 하면 8가지 현성의 도로서 즉 바른 소견, 바른 뜻,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방편, 바른 생각, 바른 선정이다. 또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9가지 법과 선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9가지 법과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9가지 법이 있다. 어떤 것이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9가지 법인가 하면 9가지 괴롭힘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나를 침노해 괴롭혔고 현재에도 나를 침노해 괴롭히며 앞으로도 나를 침노해 괴롭힐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과거에 침노해 괴롭혔고 현재에도 침노해 괴롭히며 앞으로도 침노해 괴롭힐 것이다. 내가 미워하는 자를 과거에 사랑하고 공경했고 현재에도 사랑하고 공경하며 앞으로도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다. 어떤 것이 선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9가지 법인가 하면 9가지 괴롭힘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가 과거에 나를 침노했는데 내가 번민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려 하여 과거에도 번민하지 않았고 현재에도 번민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번민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저가 과거에도 침노했는데 내가 괴로워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려 하여 과거에도 번민하지 않았고 현재에도 번민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번민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미워하는 자를 저는 과거에도 사랑하고 공경했는데 내가 괴로워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려 하여 과거에도 번민하지 않았고 현재에도 번민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번민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것이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9가지 법인가 하면 첫째는 기쁨, 둘째는 사랑, 셋째는 기뻐함, 넷째는 즐거움, 다섯째는 선정, 여섯째는 진실된 지견, 일곱째는 버림, 여덟째는 욕심 없음, 아홉째는 해탈이다. 또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10가지 법과 선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10가지 법과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10가지 법이 있다. 어떤 것이 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10가지 법인가 하면 10가지 불선으로서 즉 몸으로 짓는 살생, 도둑질, 음행과 입으로 짓는 이간질하는 말, 욕설, 거짓말, 꾸민말과 뜻으로 짓는 탐욕, 질투, 사견이다. 어떤 것이 선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10가지 법인가 하면 10가지 선행으로서 즉 몸으로 짓는 살생, 도둑질, 간음을 하지 않는 것, 입으로 짓는 이간시키는 말, 욕설, 거짓말, 꾸민말을 하지 않는 것, 뜻으로 짓는 탐욕, 질투, 삿된 견해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것이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10가지 법인가 하면 10가지의 곧은 길로서 즉 바른 소견, 바른 뜻,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방편, 바른 생각, 바른 선정, 바른 해탈, 바른 지혜이다.
모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10가지의 법은 열반에 이르게 할 수 있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삼추의 미묘하고 바른 법이라 한다. 내가 열애가 되어 모든 제자들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모두 갖추지 않은 것이 없으나 너희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병도를 연설하는 것이다. 너희들도 또한 마땅히 제 자신의 몸을 걱정하라. 마땅히 나무 밑에 한가히 있으면서 깊이 생각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지금에 노력하지 않고 뒷날에 후회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3대 연방편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류사국의 건마사 마을에서 큰 비구 대중 125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아나는 고요한 곳에서 이렇게 생각했다. 너무도 기이하고 특별하구나. 세존께서 말씀하신 12가지 인연법의 광명은 매우 깊어 알기 어렵구나. 그러나 내가 마음속으로 관찰해보니 마치 눈앞에 있는 일과 같은데 무엇 때문에 깊은 이치가 있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한 아나는 곧 고요한 곳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갔다.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세존께 여쭈었다. 저는 아까 조용한 방에서 잠자코 혼자 생각하기를 참으로 기이하고 특별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가지 인연법의 광명은 매우 깊어 알기 어렵다. 그러나 내가 마음속으로 관찰해보니 마치 눈앞에 있는 일과 같은데 무엇 때문에 깊다고 하는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아난아, 이 12가지 인연법의 광명은 너무도 심오하며 이해하기 어렵다. 아난아, 이 12가지 인연법은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다. 모든 하늘, 악마, 범천, 사문 바라문으로서 아직 인연법에 대하여 관찰하지 못한 자가 만일 생각으로 헤아려보고 관찰하여 그 이치를 분별하려고 한다면 곧 정신이 아득하여 관찰해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나나,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해주겠다. 늙고 죽음에는 연이 있다. 만일 누가 무엇이 늙고 죽는 연인가라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생이 늙고 죽음의 연이 된다라고 대답하라. 또 누가 어떤 것이 생의 연인가 하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육과 생의 연이 된다라고 대답하라. 또 누가 무엇이 유의 연인가라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쥐가 유의 연이 된다라고 대답하라. 또 누가 무엇이 쥐의 연인가라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애가 쥐의 연이 된다라고 대답하라. 또 누가 무엇이 애의 연인가라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수가 애의 연이 된다라고 대답하라. 또 누가 무엇이 수의 연인가라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촉이 수의 연이 된다라고 대답하라. 또 누가 무엇이 촉이 연인가 하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유깁이 촉이 연이 된다라고 대답하라. 또 누가 무엇이 유깁의 연인가라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명색이 유깁의 연이 된다라고 대답하라. 또 누가 무엇이 명색의 연인가라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식이 명색의 연이 된다라고 대답하라. 또 누가 무엇이 식의 연인가라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행이 식의 연이 된다라고 대답하라. 또 누가 무엇이 행이 연인가라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지가 행의 연이 된다라고 대답하라. 아나나, 이와 같이 지를 연으로 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으로 하여 식이 있으며 식을 연으로 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을 연으로 하여 유깁이 있으며 유깁을 연으로 하여 촉이 있고 촉을 연으로 하여 수가 있으며 수를 연으로 하여 애가 있고 애를 연으로 하여 쥐가 있으며 쥐를 연으로 하여 유가 있고 유를 연으로 하여 생이 있으며 생을 연으로 하여 늙음과 죽음과 걱정과 슬픔과 고뇌 등 큰 근심의 덩어리가 있다. 이것이 큰 고음의 연이 된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생을 연으로 하여 늙고 죽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만일 일체 중생이 생이 없다면 그래도 늙음과 죽음이 있겠느냐? 아난이 대답했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나, 이 연법을 통해서 늙음과 죽음은 생으로 인하여 생기고 생을 연하여 늙음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말한 이치가 여기에 있다. 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유를 연하여 생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만일 일체 중생이 요규, 세규, 무생유가 없다면
그래도 생이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아나나, 나는 이러한 연법을 통해서 생은 유로 인하여 생겨나고 유를 연하여 생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말한 이치가 여기에 있다. 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만일 일체 중생에게 욕취, 견취, 개취, 아취가 없다면 그래도 유가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아나나, 나는 이러한 연법을 통하여 유는 취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고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말한 이치가 여기에 있다. 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애를 연하여 취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만일 일체 중생에게 유계, 유해, 무유해가 없다면 그래도 취가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아나나, 나는 이러한 연법을 통해서 취는 애로부터 생겨나고 애를 연하여 취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말한 이치가 여기에 있다. 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수를 연하여 애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만일 일체 중생에게 낙수, 고수, 불고불락수가 없다면 그래도 애가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아나나, 나는 이 연법을 통해서 애는 수로부터 생겨나고 수를 연하여 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말한 이치가 여기에 있다. 아나나, 마땅히 알라. 애를 인하여 구함이 있고 구함을 인하여 이익이 있고 이익을 인하여 씀이 있고 씀을 인하여 욕심이 있고 욕심을 인하여 집착이 있고 집착을 인하여 질투가 있고 질투를 인하여 지킴이 있고 지킴을 인하여 보호가 있다. 아나나, 보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칼과 막대기와 다툼이 있어 무수한 악을 짓는다. 내가 말한 이치가 여기에 있다. 아나나, 이것은 무슨 뜻인가? 만일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보호함이 없게 한다면 그래도 칼과 막대기와 다툼이 있어 무수한 악을 일으키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나, 나는 이 연법을 통하여 칼과 막대기와 다툼은 보호로부터 일어나고 보호를 연하여 칼과 막대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나나, 내가 말한 이치가 여기에 있다. 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지킴을 인하여 보호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만일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지킴이 없게 한다면 그래도 보호가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아나나, 나는 이 연법을 통해서 보호는 지킴으로부터 생겨나고 지킴을 인하여 보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말한 이치가 여기에 있다. 아나나, 질투로 말미암아 지킴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만일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질투를 없게 한다면 그래도 지킴이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아나나, 나는 이 연법을 통해서 지킴은 질투로부터 생겨나고 질투를 연하여 지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말한 이치가 여기에 있다. 아나나, 집착으로 인하여 질투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만일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집착을 없게 한다면 그래도 질투가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아나나, 나는 이 연법을 통해서 질투는 집착으로부터 생겨나고 집착을 연하여 질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말한 이치가 여기에 있다. 아나나, 욕심으로 인하여 집착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만일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욕심을 없게 한다면 그래도 집착이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아나나, 나는 이 연법을 통해서 집착은 욕심으로부터 생겨나고 욕심을 연하여 집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말하는 이치가 여기에 있다. 아나나, 씀을 인하여 욕심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